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증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1년포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1년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8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알리시려고 또 악한 것들이 너무 발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맞는 말이죠. 틀리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소원을 이루려면 재물을 바치라든지 어떤 대가를 가져오라고 하셨다면
어떤 행위를 요구하셨다면 절을 수백 번 하라든지 고행을 하라든지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부자나 잘 사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든지 건강한 사람이나 정성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차별한다든지 많이 가져오는 사람은 더 축복하시고 더 좋은 곳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조건을 말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나 은사라는 말은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은혜로 주시려고.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맹신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주려고. 그냥 주려고. 근데 신앙적으로, 이거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기반이 잘 안 닦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못 믿어요. 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도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병도 낫고 문제 해결되고 큰 축복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 감사헌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본교에 가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애쓰고 수고한 보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어요. 참 난감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헌금을 하지 말라는데 물론 감사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 행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방 종교나 토속 신앙이 신성한 신앙의 신앙을 신성한 기독교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요. 이 토속 신앙, 이방 종교에서 불교나 이런 이방 종교에서 온 천주교나 이런 데서 온 그런 사상이 깔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론이 좀 긴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왕이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보면 무화과 한 덩어리를 뭉쳐서 종초에 붙이면 나으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을 보면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암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 13대 왕입니다. 25세 젊은 나이에 왕에 올랐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왕으로서 나라 안에 우상을 타파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종교 개혁을 단행한 훌륭한 왕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국내적으로는 국보의 종교적 타락으로 병들었고 대외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대국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지 살지 못한다는 통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육체는 병의 도전을 계속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젊고 믿음 좋고 진실한 왕인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천한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의학에 무식한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한 박사라도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국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병이 꼭 죄의 결과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 조상 아담이 타락을 해서 범죄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 고통과 질고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사상은 사람이 병드는 것은 죄의 대가요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온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못과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 병든 자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내 병 들었는데 내가 죽지 살지 못하리라는 사망 선고까지 받았는데도 그래서 이혼하라는 말까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쯤 된다면 주위에는 용한 의원도 많았을 것이고 좋다 하는 약도 많았을 것인데 그런 것에 자신을 맡기지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께 기도가 먼저 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많은 의원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만났는데 병 고침 받고 건강한 여인이 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기도하던 왕이었습니다. 네, 죽을 병에 걸려 이제 기도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위기를 만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라는 선고를 받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고 이제 죽을 줄이 가라는 거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망하고 어차피 죽을 몸 뭐 해서 기도한들 무엇 하겠냐 그렇게 포기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았다면 혹시 이제부터 신앙적으로 해볼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 기도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가서 즐겨 기도하는 왕이었었는데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의 병세가 위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얼굴을 벽으로 향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의 다니엘처럼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은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든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위 쳐다보고 그냥 앞 벽만 쳐다보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원이 내가 주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통곡했다. 여간에서 참 통곡이 안 나옵니다. 통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통곡했다, 울었다, 방성대곡했다. 마음을 찢는 통곡이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울며 기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도 침상요가 젖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원통함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잘 알고 보면 본문에 가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니 내가 생각해 볼 때 회개거리가 없어요. 아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진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내가 뭘 잘못해서 회개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의 거 도둑질했다, 뭐 남을 미워했다, 무슨 사기쳤다, 무슨 아니 남을 미워한 일도 없고 도둑질한 일도 없고 부모에게 불순종한 일도 없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진실하고 그런데 죽음 앞에 갔다 이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거리가 없어. 내가 못 잘못했는데
철저한 독선주의자예요. 독선주의가 뭔지 알아요? 다른 건 다 나쁜데 저놈은 저래서 나쁜 놈이고 저는 양심불량이고 저놈은 저런 놈이고 다 나쁜데 나만 착해. 나만 선하게 살았어. 죄안 짓고 살. 또 한 가지는 나중에 회개가 더 돼서 회개가 나보니까 철저한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 그거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기주의를 싫어할까요? 이기주의는요,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이기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저도 회개할 때 어려웠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요. 내가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중요하고 내가 존귀한 것은 왜 내가 존귀한가? 내가 왜 이렇게 소중한가? 몰랐어. 여러분도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필요 있는 것은 아내가 존귀한 것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존귀한 것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소중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그런데 저 스스로만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데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통곡했다는 거 보면 내 경우로 봐서 그래요. 회개한 거, 회개. 우상 타파하고 나라의 우상 타파하고 종교 계획을 달해가고 아주 진실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가로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얼마나 이 우상 타파하고 얼마나 내가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잘못 사는 거 없잖아요.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요, 아무런 죄진 일이 없어. 양심 부끄럽게 사는 일도 없고, 사람 미워한 일도 없고, 뭐 욕심낸 것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죽음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통곡이 나올 때는 언제 나왔어요? 네, 통곡이 나올 때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진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선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독선주의자요, 철저한 이기주의자. 마귀는요, 절대 이타주의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들어. 엄마 앞에서 내가 소중한 것은, 내가 왜 엄마 앞에서 소중한데? 엄마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는데?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엄마인데, 무엇 사소한 것 때문에 엄마하고 싸워? 그건 어때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살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지만, 그래서 나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내가 동네 어린이들 다 데리고 되겠어요. 다 전도했습니다. 다른 동네 어린이들도 다 전도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 1등하고, 아무리 훈장을 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이기주의 못 버리면 알고 보니까 좀 독선주의자고, 다른 사람 다 지금도 그게 제일 제 약점이에요. 그 부분이. 얼마나 납작하게 바닥으로 납작하게 떨어져야 언제 잘못하면 나만 올바르게 목사하고 나만 잘하는 걸로 하기 쉬워요. 그러면 거만해져서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죽을 사람 살리고 조금만 어깨 좀 피려고 하면 죽는 사람 살아났잖아요. 그 목사가 좀 어깨 좀 피려고 하면 잘못하면 거만하기 때문에 또 납작해져야 돼요. 힘의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들은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비극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의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안일만 추구하고 세상 것에 살찌고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에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고 천국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욕심 못 버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한마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백처럼 내가 선하게 살았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듣기 좋게 해석하면 그렇다니까요. 나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상 타파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내가 이런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일 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필요 없으면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나보고 쓰레기통으로 가라겠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전도 많이 오고 그 알고 보니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회개입니다. 완악한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 미웃고 못마땅하고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진짜 꼴보기 싫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불쌍히 여겨요. 그 인간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얼마나 제가 많이 그런다 몰라요. 너무 많이 그랬어요. 그날 통곡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 고집도 세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고집이 셀 수밖에 없고 제가 4대 독자로 태어났어요. 우리 4대 독자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집안에서 소중하게 여겼어요. 밑에 그들의 동생들이 여러 탄생을 하긴 했지만은 저 태어났을 때만 해도 4대 독자예요. 진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독자, 나까지 이제 만약에 동생들 없었으면 나까지 4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온통 화달라는데 다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되잖아. 온 집안에 그 사랑 다 받고 살고. 그러니까 고집만 셀 뿐이지 뭐 고집만 세지 뭐. 그리고 저만 알지 뭐. 어?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한 독선주의자예요. 철저한 이기주의자. 철저한 욕심 못 버리고 세상 욕심 못 버리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요. 성공만 하려고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건데 그걸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어요? 삶을 살았어요? 공부 1등하면 뭐 할 건데? 얼마나 지독하니? 군대 가서 한 20개월을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 내가. 죽을 각오 다 하고 그냥 다른 데는 다 받는데 내가 못 받아. 아무리 무서운 훈련이라도 군대에서 있는 교육은 안 빠지고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받았어. 회개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고 있는데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 회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미워한다는 말은 벌써 뭐예요? 누구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권사님 사람 동물도 아니고 동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동물도 아니고 사람인데 사람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미워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마귀 종로 타고 있으면서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겠어요? 회개가 항상 필요하다.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기도받고 병나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표현해요. 깨끗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요. 그래서 조그마한 뭐만 묻어도 금방 내 표가 난 것처럼 금방 내 마음 움직였으면 금방 내 표가 나. 기도하고 병나는 사람. 옛날에는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회개하니까 듣는 거요. 눈물을 보았다. 네 회개를 보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중언무언으로 끝나버리는지 모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회개의 통곡을 참으로 값지게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내게로 오라 나를 만나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뭐 먼저 하고 가요? 예? 아마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높은 분 만나러 갈 때 그럴 거예요. 이발도 하고 미용실도 갔다 오고 옷도 새 걸로 꺼내 입고 우리는 청와대 박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빠클도 막 광나게 하고 여기 빠클도 그렇고 계급장도 그렇고 막 이런 거 번쩍번쩍하게 하고 구두도 그냥 거울처럼 얼굴 비치거나 해서 그렇게 하고 다 대통령 만나는데 어떻게 보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나 만나러 와라 그러는데 옛날에 여기 평택 밑에가 어디죠? 송환. 송환에 탄약단 단장이 내가 베트남에서 휴가가 올 수 없는데 휴가가 왔었거든요. 비행기가 있어야지.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휴가 못 왔는데 제가 휴가 왔어요. 휴가 왔는데 전국 다니면서 이제 교육 보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여러분 안심하셨죠? 여러분 아들들이 안전하게 군대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단장께서 찝차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 단장님이 대전 가는데 같이 동행했다가 그 다음날 헤어지는데 나보고 야 그리고 오면 나한테 찾아와. 그리고 오면 나한테 찾아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귀국하면 나한테 찾아와. 제대하든지 귀국하든지 하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사회라도 삼으려고 하더라. 내가 지금 후회가 막심하다니까. 그때 그 단장님 그 주소라도 명함이라도 잘 가지고 있다가 그냥 찾아갔으면 그냥 장가라도 잘 가는데 그냥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것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고 또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만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그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응답의 내용이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 거야.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나서가지고 나도 15년만 더 사는 줄 알았어. 15년만. 그리고 15년 더 살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 15년 인생이 참으로
값진 삶이었을까. 뿐만 아니라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가요, 그 바벨론, 그 유브라데스강, 디그리스강 그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쪽 그 조그마한 유다까지 이제 삼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죽을 병에서 살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 축복을 더 붙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지혜 달라고 그랬는데 나이가 어려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릴 수 없는데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암종, 육종, 말기암 이거 뭐 우리 생각으로 해보면 그런 병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낫는다고 확신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나 봐요.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어떤 징조요? 보라, 아스의 일령포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일령포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기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 왕 때 해시계 만들었어. 계단 12개 만들어가지고 그 그림자가 근데 그것이 10도 물러가게. 해가 절대 뒤로 물러가는 법이,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10도를 물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끼리 아니 그 없어진 거 어디서 아니 어디서 도대체 이게 없어진 거야? 연구해보면 이거 없어진 거야? 네. 그냥 알고 보니 성경에 여기 나와. 10도가 뒤로 불. 내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히스기야 왕이 확신을 못 갖고 통곡을 멈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증거까지도 주어서 확신을 갖게 하고 그가 사실 53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3세에서 15년 빼봐요. 지금 15년 전에 죽었으면 몇 살에 죽었어요? 43세인가? 38세. 34세. 38세. 그렇게 43세 죽었어야 돼. 젊었을 때. 근데 15년 연장을 아이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15년을 고사하고 지금 나는 20년 이제 제가 그 도사를 줄 알았는데 33세에 중고앞에 갔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희수이가처럼 아마 한 50세면 이제 50세까지 해서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되지? 겁나. 네. 아이고 속속이면서도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못 가. 내가 봤을 때 이런 증거까지 이것까지 이렇게 준 것을 보면은 그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죽는다고 유언을 하겠는데 금방 유언을 하겠는데 15년 너 이제 안 죽고 15년 더 살 거야 이렇게 하니까 확신을 못 가졌는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헬스계를 뒤로 돌려까지 주면서 확신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아멘. 순간순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도움받고 여러분 한두 가지 체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이 은혜의 세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고 입을 벌려 불신앙 행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가족들이 만세를 살아가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저들 마음속에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대상인지를 확실히 알고 이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